요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엑소시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아디라가 원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지고 염색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군 중에 셀루커스란 이름을 가진 장군이 이제 이곳을 점령해서 자기 딸의 이름을 본따서 티아티라라고 불렀는데, 티아티라는 티아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아티라, 두아디라 이렇게 명명된 곳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하는데 그곳이 두아디라 지방이지 않습니까? 자주색의 물감으로 천을 만든다는 게 요즘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옷감 염색이나 또 더불어서 장식들 만드는 기능공, 숭늉공들이 많았고, 당시 그러한 제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업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곳곳에 길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갖고 그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했죠. 길드라는 건 이제 상인 조합을 말하는데, 뭐 의복 길드, 목수들이 모인 뭐 목수 길드, 도공들이 모인 도공 길드 뭐 이런 거 등등 그 분야에 이제 숙련곡들이 그 숙련된 사람들의 조합을 형성해서 시장을 이루어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도시 한켠에 아폴로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시장 문화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상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시장이 돈 버는 데잖아요. 비나이다 돈다발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뭐 그 무드가 시장 문화죠. 요즘도 뭐 가게를 열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 가져다 고살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했죠. 도초에 이교도들이나 무당이나 무녀들이 득실해서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이런 길들을 중심으로 성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에 가장 만연한 시험이 뭔가요? 회식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진짜들은 이 회식이 참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 회식을 없애는 큰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의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회식이 문제인데, 우상숭배하는 재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공동식사에 참석을 하고 그 공동체가 흘러가는 방향에 적어도 편승할 수 있어야 먹고 사는데 수월해지는 상황 안에 있게 된 겁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도 동일하죠. 예수 믿고 구별된 인생 살라고 하면 바로 핍박이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괘씸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거는 늘 순교를 각오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올림푸스 신들이 마시면 죽지 않는 불로주, 넥타를 마시고 또 먹으면 죽지 않는 음식인 암브로시아라는 음식을 그걸 먹고 죽지 않고 불멸한다고 하는데, 이 넥타라는 말은 네크로, 이게 죽음이란 뜻이고 타르가 물리치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물리친다라는 뜻을 가진 술, 그게 넥타죠. 근데 요즘도 뭐 이제 이런 유래로 만든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 복숭아 넥타, 사과 넥타, 그때 그 넥타가 이 단어입니다. 암브로시아라는 음식에서 유래한 음료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 마셔본 적 있잖아요. 암바사 그거.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안 죽으려고 퍼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오늘 먹고 죽자 뭐 그러잖아요. 뭐 살라고 먹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먹는 건데 그 죽을 거를 왜 먹죠? 하여간 우리가 참 이상한 게 많아요. 하여간 당시 그 로마의 정신 문화라는 건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우상주의와 금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나 금권, 이거 동전의 양면과 같죠. 돈을 위해서 신을 추구하고 그것이 상업도시라는 베이스를 두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의 어떤 힘들이 드디어 이제 두아디라 교회 안으로 침투돼서 들어와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걸 향하여 오늘 처음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18절 이렇게 주님이 등장합니다. 18절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너희들은 눈이 불꽃 같은 주님과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주님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거기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재련을 할 때 사용하는 뜨거운 풀무, 그 도처에 그 불들이 많았던 두아디라였고 주석 산지로 유명했던 곳인지라 불꽃 같은 눈이라든지 빛난 주석 같다라는 표현들은 저들에게는 확 들어오는 그런 각성의 단어들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실은 참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길드라는 곳에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뭐 조합원이 되란 말이 아니라요. 다 그렇게 흘러가는 큰 흐름 안에 편승이 되어 있어야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 흐름에 저항을 해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저항을 안 하죠. 저항을 안 하니까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둔감해지죠.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런 감각 없이 같이 흘러가 버리죠. 세상에서 뭐 따라주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도 따라줘야 하고
저 인간이 내 편인지 아닌지에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려면 안티라는 인식이 들면 안 되니까 싫어도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흐름 속에 들어가려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신앙과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결국은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불편한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고로 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순교를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순교예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신앙 인생을 살면서 하나도 안 불편하게 살아왔거든요. 왜 불편하지 않았나요? 같이 섞여서 아무런 저항 없이 같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만 좀 다르게 살았죠.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1시간 있다가 가잖아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사실 칭찬도 많았잖아요. 요즘 같지 않고 제법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늘 깨닫고 놀라는 점이 성경은 늘 지금을, 우리의 지금을 예리하게 진단하고 늘 지금을 향한 메시지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아디라라는 그 옛날 어떤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제 차례대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일단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틀린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틀린 것을 따르지 말라. 그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은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잘못된 권위 앞에 무너지지 않는 순수함으로 뭐 이렇게 조금 그 어구를 좀 이쁘게 그렇게 썼습니다만 간략하게 말하면 그냥 한마디입니다. 틀린 거 따르지 마라.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분명히 틀렸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이제 대강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서고 그거 끊어야 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는데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구별돼야 한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구별의 경계선이 어딘지 그게 모호하다. 어떻게 그 구별됨의 경계를 알 수 있냐. 뭐 그런 하소연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융통성과 단호함, 융통성과 단호함 사이 늘 애매한 경계죠. 무엇이 어디까지가 단호함이고 어디까지가 융통성인가 그겁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이슈를 접하면 다들 뭐 맞아 그래 어디까지 해야 하지 뭐 그렇게 이제 맞장구 치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정답은 뭐냐?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고민은 무엇으로 하냐면 여러분들은 뇌를 사용하잖아요. 머리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판별을 IQ가 해낼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머리를 써서 결정하고 무슨 교리나 규정집 같은 데 기준을 정해서 올리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를 쓰는 분야가 아니고 가슴을 써야 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분야라는 거예요. 왜 늘 경계선 그 경계선이 어딘가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거룩을 감당할 수준은 안 되고 그렇다고 타락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주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답이 뭐냐 하면 은혜에 붙들리면 경계가 애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 쓰면 100원을 할까 200원 할까 그것도 고민해요. 근데 은혜에 붙들리면 1억도 고민을 안 해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사람들은 은혜를 쓰는 사람들을 평생 이해를 못 한다고요. 이해는커녕 오해만 하게 됩니다. 늘 자기 수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 주님의 눈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실 건지 아닌지 자기 생각에 빗대어서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결정해 보시면 정답이 바로 다 나오게 됩니다. 이 고급스러운 마귀들은 사람의 생각을 잡는다고 했죠. 평소에는 머리가 나쁜데 이상하게 죄 짓는 현장에서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서 거의 천재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팽팽 돌아가잖아요. 합리화하고 정당성 부여하는 일에 머리가 얼마나 빨라요. 왜 그렇게 빠르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데는 머리가 다 천재예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참 지당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모양으로 웅크리고 있는 악이라도 허용을 했다가는 당한단 말입니다. 악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준과 실력이 얼마나 약한가 이걸 알라는 말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상당히 그릇이 크고요. 뭔가 다 초연하고 깊이가 있고 뭐 등등 뭐 불교로 치면 무슨 해탈 스님 같은 그런 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투도 너그러워요. 아이 뭐 그 정도는 뭐 그까짓 것 뭐 이러면서 아주 통 큰 신자처럼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릇이 큰 사람하고요, 죄를 허용하려고 지가 스스로 너그러운 사람인 양 착각하는 신자들하고 그 차이가 있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정도쯤은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당하고 넘어지고 그럽디다. 죄 앞에 장사 없어요. 우리 실력이 얼마나 없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뭐 하시죠? 뭐 기독교 가문이 아니면 깝깝하죠. 좀 뭐 건전하면 윷놀이를 하든가 뭐 더 재밌으려면 국방색 담요를 이제 깔지 않습니까? 무인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 3명 모이면 고스톱 친답니다. 여러분 이번 그 구정 때 혹시 뭐 가족끼리 친지끼리 뭐 놀이를 좀 하셨나요? 어차피 윷놀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 돈을 걸죠. 고스톱이나 윷놀이나 방법만 다르지 주제는 늘 동일합니다. 그러면 고스톱을 친 손으로 가족끼리 친지끼리 하는 건 어떠냐? 그겁니다. 그것도 악한가요? 뭐 그게 죄겠습니까? 친손 도모하고 뭐 패 돌리면서 전도하고 그럼 좋죠. 그 자체가 죄가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다 놀이 문화인데. 제가 이제 군목 생활할 때 군인 관사라는 게 참 심심해요. 남편들 다 이제 근무하러 나가면 안에서 뭐 여자들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여성교회 사람들이 낮에 심심하니까 한 집에 모여갖고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불락지가 있어서 제 귀에도 들어온 거죠. 관계자들 불렀어요. 신문을 시작하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냥 심심해서 10원짜리 쳐요. 10원짜리 그러더라고요. 근데 10원짜리 쳐서 박이란 박은 죄다 쓰다가 한 번에 10,000원을 잃으니까 그때부터 성질을 부리더래요. 그게 뭐죠? 그때부터 죄란 말이에요. 10,000원을 잃고 울그락불그락 할 실력이라면 아예 손도 대지 말았어야죠. 실력이 없으면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 스스로 잘 간파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뭐 어쩌다가 이제 이 말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틀렸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고 바로 끊어버리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깊은 척 하다가 마귀한테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와중에 상당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지금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는데 네 사업가라고 할 때 사업, 이거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냥 행위를 말하는 헬라어 에르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뒤에 네 나중 행위가 할 때 그것도 그 행위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에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왜 번역을 앞에는 사업 해놓고 뒤에는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번역만 잘했어도 설교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행위, 즉 사랑, 믿음, 성김, 인내라는 그 같은 그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들, 그 행위가 너희들은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많아졌다라는 칭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이 나중에 사라지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걸 질책받았는데 두아디라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책망이 나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그 시대의 상황을 이세벨을 이용해서 메시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아하가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겉으로는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부흥을 하는 거죠. 좋은 믿음의 행위들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근데 좋아 보이는 것 같다지만 그 안에 이세벨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뭐죠? 아합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바알신을 포교하게 만드는 경지까지 타락을 해버린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엘리야의 불의 응답도 유명하죠. 850대 1의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그 850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로 나타난 겁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전부 다 하나님 믿다가 배교하고 배신한 자들 아닌가요? 제사 지내는 법도 익숙하고들 그 문장을 보면 또 종교적 의식들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자, 그런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변절이 됐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 거기 편승해서 성공 한번 해보려고. 그 권위에 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알 편에서 제사장이 되고 바알의 종교 지도자들이 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실정을 한번 보세요. 19절처럼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얼마나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도 많고 성장을 했습니까? 근데 그 속에 뭐요?
이세벨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명심하십시오. 얼마나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의 존재, 높은 위치, 종교 지도자, 교회 리더, 뭔가 앞에서 이끌어야 하는 포지션에 있는 자, 그들을 꿰어갖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 이세벨의 권세예요. 전부 다 권세와 세력과 힘으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만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권세와 세력과 힘으로 종들을 좌지우지하는 거. 코로나 전에 이 나라에 드러난 그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처절한 비극,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점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 점에 대한 어떤 영적 강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문에도 상당히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외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민감하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어떤 추궁이나 반성적 모습들, 자체적 어떤 회개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뭐예요? 그 역사가 최태민, 최순실 아닙니까? 권력을 뒤에 두고 최태민이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목사 중에 가장 집회 많이 뛰는 그런 부흥사들 같은 그런 목사들 전부 다 자기 밑에 부하로 두고 직함 주잖아요. 목사도 아닌 신접한 무당 같은 작자가 목사들을 자기 부하로 삼아갖고 총검술 시킵니다. 군사훈련을 시켰다고요. 군복 입혀놓고. 목사들을 자기 밑에 부하로 두기 때문에 명칭도 무슨 자기 밑에 총사령관, 부사령관 그런 명칭 쓰면서 정치 권력의 놀이개들로 목사들을 사용한 거죠. 최태민이야 뭐 마귀의 종이라 치고 도대체 그 밑에서 줄 서서 받들고 있는 목사들은 도대체 누굴 믿는 종들이죠. 최태민, 최순실 같은 부류들이 이세벨 아닙니까? 당시 그 밑에 종처럼 붙어있는 한국 교회 목사들, 그야말로 하나님 무시하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전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나라에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종들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건 교회죠. 세상 사람들이 바알에 넘어가던 이세벨을 쫓던 그 우리가 무슨 수로 상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라는 존재의 스탠스가 이세벨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참 너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귀한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큰 나라인데 앞으로가 참 걱정이 됩니다. 아마 뜻이 계실 거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가다가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져지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은 질병에 걸린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도 그냥 질병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모든 메시지가 있는 이 시대 징조라는 거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회개의 가슴이 생기기도 전에 머리에서 모든 정당화가 세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 중에 돌이키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또 누굴까요? 지도자들 아닙니까? 목사, 장로, 직분자. 신약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회개 안 되잖아요. 왜요? 첫째로 자기가 틀린지 몰라요. 둘째로 틀린 줄 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권위가 무너질 수 없는 게 그게 더 중요하죠,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 스스로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말입니다. 21절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은 그 행위를 심판받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 리더들의 죄들, 목사들의 죄나 뭐 이런 것들이 폭로되는 그 실정을 보면서 이게 뭔 일인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겨져요. 만약에 안 들켰으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돌이킬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킨 거 감사하고 드러난 거 감사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겨야 하는데, 이래저래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면
주신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더 큰 죄를 덧입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디 뭐 동네로 이사했는데 거기 뭐 교회 좀 좋은데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제일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그랬는데 이제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그렇게 해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고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선포되는 곳을 가라고. 집하고 가깝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이라든지 가장 극심한 죄성을 논할 때는요, 늘 항상 그 조직의 지도자급들을 운운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평신다보다는 지도자, 한나라도 그냥 국민보다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의 죄성이 상대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책임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대표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 두아디라의 대표적 죄성이 뭐라고 했나요? 우상과 금권이라고 했죠.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란 칭호가 뭘 말하냐면, 지도자가 붙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물질적 이득과 동시에 권세, 우상과 금권, 이거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다는 말이 바로 지도자라는 칭호가 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면 그 권세를 잃어버릴 게 있고 그 어떤 이익을 손해볼 게 있는 거거든요. 결국 뭐였다는 겁니까?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빌미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만이 목표였다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금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도자들이 1차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2차적으로 이런 이세벨의 영성을 따르는 850명의 바알주의자들 문제죠.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도 은근히 알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뭐 이제껏 모르겠어요. 겪고 왔는데. 아합도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다 알지요. 마누라가 너무 세니까 기죽어 갖고 와이프를 따르는 거잖아요. 가만 보면 제가 이런 걸 느껴요. 남편 핍박보다 아내 핍박이 더 겁나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 핍박해도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더라고. 근데 아내가 핍박하면요, 남자들은 바로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매들이 형제 잘못 만나는 것보다 형제들이 자매 잘못 만나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세벨을 용납하는 건가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죠. 예수를 이용만 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죠. 하나님이 또 그걸 모르실까요? 2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내가 니들 마음과 뜻 다 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을 보면서 정말 위험한 경지를 언제 느끼냐 하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늘 나에게 1등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든지 의도적이든 마지못해서든 뭐 연약해서든 합리화든 하여간 예수를 1등으로 여기지 않는 결단이나 선택이나 조치나 행동, 그런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면서 왜 1등의 자리에 예수를 놓지 못할까 싶은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애통해하고 스스로 자책이라도 하면서 뭔가 다음에는 심기일전을 해야 한다는 기도나 각오라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1등으로 모시지 않았는데도 그걸 뻔히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뭐 별로 큰일 안 나더라.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가 1등이 아니었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전혀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당연하게 여기고 즐겁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협박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건 거룩한 협박이니까 협박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위한 협박이거든요. 다시 23절 제일 밑에 보세요. 23절 제일 밑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들이 시체를 물어뜯게 한다는 심판이 그대로 이세벨에게 적용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엉성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의 대강의 메시지 아시겠죠? 우상과 금권력이 결합되고 있는 배경, 거기서 우상주의를 부추기는 이세벨의 침투를 허용하고 있는 영적 행음들, 그렇지 못하면 살아가기조차 힘든 상황들, 그러나 거기에도 남은 자들은 있다고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남은 자들의 반열에 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남은 자입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남은 자들, 그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고 하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부탁은 뭐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어려운 거 안다. 참 살기 힘든 거 안다. 이세벨의 그 유혹과 그 흐름의 행음을 벗어나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영원히 어렵고 힘든 거 아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죠? 내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잡으라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요. 주님이 시간을 정하신 그때까지만 남은 자로 살아낼 수 있으면 이세벨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뭔가 큰 심판자처럼 행세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뭐라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이세벨이 아니라 그 남은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권세, 여기 권세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 더 외우셨죠? 엑수시아, 권세. 어떤 세상의 포지션이 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엑수시아는 엑스가 이게 몸으로 붙어란 말이고 우시아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세상의 포지션이 주는 우상과 근권력으로 정해지는 권세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엑수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남은 자들로 살아야 할 것인 바, 이 두아디라의 이야기 속에 그 메시지화된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초반에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바울을 이상하게 이끌고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하튼 성령이 친히 진로를 다 막아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진로를 막았다면, 그래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셨다면 뭔가 기가 막힌 의미나 뭔가 기가 막힌 필드여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어디로 인도하냐면 강가에서 빨래하러 모였는지 뭐 수다 떨러 모였는지 모르지만 동네 아줌마들이 모인 곳으로 바울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참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인도하심이죠. 복음의 능력이 터져 나와서 화려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모든 필드를 다 막으시고 끼케야 동네 아줌마들 수다 떠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요, 참 대단한 것이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두아디라, 그 성에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의 집을 예배초로 내줍니다. 바로 이 루디아,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말하는데, 두아디라가 염색 사업이 흥하다고 했죠. 바로 이 루디아가 오늘날 저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제1번 기독교인으로 역사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큰 권세와 겉으로 보여지는 세력으로 모든 것을 평가했던 영적 이세벨의 모습과는 완전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강가에 모인 작은 여인 한 명이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변화된 바로 그 사건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 두아디라의 루디아를 역사의 증인으로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면모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세력에 속지 말고 잘못된 권세 앞에 무너지거나 따르지 말라고. 여러분, 사탄은 무식하지 않아요. 밖에서 삼지창 들고 야 일로 나와서 나하고 한판 싸우자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가는 듯 하면서 방향만 틀어버린다고요. 처음에는 이상하네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덧 주님과 멀리 있거나 주님의 뜻을 반하는 편에 서 있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지금 주님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조차도 감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은 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알다시피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름은 오히려 아합이나 이세벨, 그들이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도 아합과 이세벨은 다 알잖아요. 그러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이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성경이 아예 밝히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26절처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얼마나 외로운 표현입니까? 그러나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권세로 드러날 것이다. 시편에 있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파워. 주님과 같은 권세를 주며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별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별 한번 보셨나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 별 하나만 반짝이고 있죠. 다른 별들이 다 지고 나서라도.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다른 별들은 사라졌는데도 새벽별은 홀로 반짝이면서 모든 이들의 방향과 길이 끝까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거 보고 누군가가 또 무명의 발걸음으로 그 새벽별을 보고 따라갈 거잖아요. 외로운 엘리야의 뒤를 엘리사가 따라가듯이 말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거 진짜 잘하려면 외롭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싸움, 피할 수 없는 싸움, 나만이 해야 하는 싸움,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싸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워요. 겉으로 아무 일 없고 오히려 뭔가 이렇게 더 잘 돼가는 그 보여지는 성과들이 더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아이고 뭐 별 큰 일이 없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제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별일 없구나, 큰일 없구나 그렇게. 그러나 쥐도 새도 모르게 음행하는 죄인이 되어 있고 어느덧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 가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거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어디 두드려 맞고 고치기 전에 안 맞고 있을 때 고치는 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끝까지 안 때리신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죠. 맞든 안 맞든 틀렸다 싶을 때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틀린 게 없어 그렇게 보이듯이 아무 일이 없는데 외려 그냥 잘 나가기만 하는데 더 안에서 이미 틀려버린 거, 그걸 느끼면서 그냥 그대로 살지 마십시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주석 같은 발로 그 틀림의 흐름에 저항하고 버티고 맞서서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틀렸다 싶은 거, 그것과의 전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도 이세벨의 행음의 유혹이 있고 이 시대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아 이 종말의 어려운 시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엑소시아의 진정한 권세가 우리들에게 확보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화두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각각의 기도의 처소, 가정들이 주의 성령이 운행하는 기도처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기운과 권세들이 이 기도를 끝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